예배는 내가 드리는 것이지 남이 대신 드릴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본인이 직접 그 예배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그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지요. 그저 형식적인 종교 행사일 뿐인 것이죠. 레위기 1장에 나오는 그 제사에 제물을 잡고 그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것, 그 모든 일은 그 제물을 가져온 그 본인이 직접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저 옆에서 가르치고 인도할 뿐이죠. 이와 같이 예배는 목사나 부모가 대신 드리는 것이 아니죠. 어느 누구도 죄사함과 구원을 대신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를 집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인도할 수는 있지만 그 다음은 본인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본인이 직접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끝까지는 바로 마지막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6월절이 지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실 것을 안다는 거죠. 바로 십자가 고난이죠. 십자가 고난은 바로 죽음이면서 동시에 영화롭게 되는 때이죠. 세상으로부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시간이죠. 곧 사람들과는, 제자들과는 이별하는 때이죠. 예수님은 그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제자들을 위해서 당시에 그 종들이 행하던 세족식, 발을 씻어주는 그 일을 제자들에게 베풀었죠. 끝까지 주님의 그 사랑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을 따라 끝까지 형제들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귀가 나쁜 생각을 우리에게 넣는다고 모든 사람이 그것 따라 하지는 않죠. 베드로도 닭이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 그것도 곧 세상의 그 두려움이죠. 마귀의 생각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 이후에 마귀의 소리를 듣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떠올렸죠. 마태복음 26장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마귀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회개하며 울며 엎드렸던 것이죠.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마귀는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쁜 생각, 마귀의 생각을 넣죠. 이 잠언 6장 10절 말씀에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이게 바로 나태, 또 욕심 부리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런 마귀의 생각, 이런 생각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들어오죠. 그러나 마귀의 생각이 들어온다고 다 그렇게 따르며 살지는 않죠. 마귀의 생각이 주님의 팔게 한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생각과 그 말씀을 버리고 은삼십에 마귀의 생각을 선택한 것입니다. 마귀의 생각과 함께 하나님의 뜻과 말씀도 우리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두 가지가 같이 들어오시죠. 우리는 선택하며 사는 자들이죠. 땅의 것을 선택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땅의 생각의 선택의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생명과 진리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택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 것 같이 또 예수님 자신도 그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맡기시기 위하여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이 섬김의 모범을 보이신 것도 맞지만 그 이전에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바로 세례인 것이죠. 몸을 씻은 자가 받아야 되는 바로 발세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사람의 죄는 항상 두 가지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 죄의 결과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둘째는 사랑하라고 돌보라고 주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 이게 바로 죄의 결과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그 죄의 결과는 노아의 홍수와 같이 물이 쏟아지고 그 물 속에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홍해의 그 물을 갈라 죽음에 처한 우리의 물에 건져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회복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몸의 세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래서 이 홍해 바다를 지나간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물에 빠져 죽은 우리를 건지시는 바로 세례 침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몸의 세례로 예배자는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다 죽어버렸죠. 하나님은 다시 이들을 요단강에 발을 씻기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요단에서 발을 씻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가나안 백성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바꾸고 전쟁하여 그들을 가르친 것이죠. 이 발세례는 예배자가 이제 사명자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제 그 모세를 부르셨죠. 그 불타지만 소멸되지 않은 그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에게 네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셨죠. 거룩한 땅에서 물에 건짐을 받은 그 모세의 발을 씻기시는 그 모습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시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갈 그 시간이 된 것을 아시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것처럼 그 맡기신 것을 다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받은 모든 것을 이제 제자들이 세상에 전하는, 복음 전하는, 선교하는 그 사명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그 바다 위로 걸어오던 그 베드로가 바다에 빠질 때 그를 건져주셨죠. 베드로의 몸을 씻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6월절 저녁에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죠. 물에 빠진 베드로는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죠. 이제 발을 씻으시는 주님을 통하여 사명자로
선교자로, 주님의 군사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직접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발을 씻고 복음 전하는 자로, 선교자로, 사명 감당하는 자로 세워질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